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였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관심을 끄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웰다잉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존엄하고 가치 있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죠. 사실 죽는다는 고민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열왕기상 또 역대상하를 통독하면서 여러 왕들의 업적들이 나오는 것을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의 업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잘 다스렸던 왕이나 그렇지 않은 왕이나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은 그가 죽으니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도 참 의미심장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과, 그리고 그것을 전혀 모르고 죽으려고 하는 우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두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진짜 잘 사는 삶, 잘 죽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죽이려고 하는 자 다윗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윗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런 말을 들은 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혀 딴 사람입니다. 요압과 군대가 암몬과의 전쟁에 다 나갔는데 왕은 나가지 않아서 이제 긴장이 풀어져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기 부하의 아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다윗의 죄가 그런 성적인 범죄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임신하게 된 걸 알게 되자 이제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전방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이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우리아를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잠을 안 자요. 왕궁 곁에서 자기 부하들하고 잠을 잡니다. 그 다음 날 다시금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술을 좀 먹이면, 술을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집으로 가겠지 하고 술을 먹입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가질 않아요. 왕궁 곁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다윗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맙니다. 우리아의 편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극렬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그런 내용의 교살 편지였어요. 우리아가 그 편지 내용인지 뭘지 모르고 요압에게 갖다 주고, 요압의 명령대로,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는 가장 싸움이 맹렬한 곳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완전 범죄로 덮여질 것 같은 그런 다윗의 죄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27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일로 다윗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죠. 자신의 아들과 딸 암논이 바로 자기의 딸인 다말,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화가 나서 또 암논을 죽이게 돼요. 서로
같은 아들과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일을 다윗이 보게 되는 거죠. 전 누가 가장 마음이 괴로웠을까? 아마 다윗이 너무나 자기를 자책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다윗의 위인전으로 이 내용을 기록했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위인전에서 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위인전 많이 읽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위인전 읽였는데, 여러분, 위인전의 이야기는 많은 이런 것들은 뺀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성경이 하필이면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의 이런 민낯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좋은 왕이었지만 다윗 역시도 한 죄인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면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서울 자가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부장에 올랐어요. 이제 부장에서 임원으로 올라야 되는데 상대방 경쟁의 부장과 이제 경쟁하는 부장과 서로 임원을 오르게 해서 해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모도 때로는 감수하고요, 상사한테 아부는 다 하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원하는 대로 임원 진급에 누락이 됐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발령을 납니다. 결국은 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마지막에 보면 그 상대방의 경쟁에 있는 부장과 서로가 서로를 눌러야만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 암투를 너무나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 서울자가 김 부장 이야기가요, 바로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질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우리 그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그런가요? 어느 명문 고등학교에서요, 한 학생의 필기 노트가 사라진 거예요. 이 노트가 어디 갔나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서로 1, 2등을 하는 경쟁 상대 학생이 그 노트를 훔쳐가서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같은 마음이 저에게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죽으려 하는 자 우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전혀 다른 그런 뉘앙스를 표출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밧세바 남편 우리아가 나오는데, 이 우리아는 원래 이스라엘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햇사람 우리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인데 유대교로 전용한 유대교 장교입니다. 자, 이 우리아가 자기 민족도 아닌 그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데요, 전쟁이 한참 전개될 때 왕이 부르니까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기다리는 집으로 왕이 가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런데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가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걸 보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관과 부하들과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요압의 명령을 따라 최전방 가장 위험한 곳에 기꺼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1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은 성을 포위하고는 적진에 가장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우리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일부러 보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특전사 중에서 특전사가 지키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위험한 곳에 일부러 보낸 거예요. 우리아가 그곳에 나갈 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전쟁터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탁 보면 아는 거죠. 아, 이번 싸움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상관에 내리는 명령이니, 나라가 내리는 명령이니 내가 충성해야겠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우리아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그러나 바보 같은 사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좀 요령도 피하고 좀 계산도 하고 자기도 좀 챙기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안 돼 라고 우리는 무언중에 그렇게 듣고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우리아가 죽으니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아유, 성경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 세상 어차피 그냥 똑같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다윗의 이름이 10번 나와요. 근데 우리아의 이름이 10번이 나와요. 아까 다윗은 왕이지만 우리아는 그냥 이방 민족의 그냥 한 장교, 초급 장교일 뿐이에요. 이 다윗과 비교해서는 우리아는 별 볼일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왜 우리아의 이름을 10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 사전에 보면 우리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아를 본 순간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하루의 시간대로 표현한다면 칠 같은 어둠이죠. 그런데 그런 칠 같은 어둠 속에 우리아라는 이름의 10번을 통해서 10개의 작은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이름이 또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가 낳은 거잖아요. 근데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아 이름을 사람들에게, 신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들에게 기록한 성경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아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태어나고 죽고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의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겠습니까? 그래 유일하게 이방인 남자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아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아 이름을 성경에 남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아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다 누구나 죽게 되죠. 그런데 우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삶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보세요. 그 영화 곧 내립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이렇게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굉장히 코믹한 영화고 굉장히 은혜로운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불러요. 은혜라는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광야 찬양도 부르고.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평상 우리가 부르는 은혜와 광야보다 훨씬 은혜롭게 들립니다. 여러분 꼭 영화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너는 죽이려는 자냐 죽으려는 자냐, 이 질문이 계속 제 안에 맴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아처럼 산다는 것은 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좀 어쩌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 힘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아의 이 바보 같은 죽음은 결국 누구를 닮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닮았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믿었던 상관, 믿었던 왕에게 배신을 당해서 음모로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도 자신이 믿었던 제자들 배신당하고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을 대신해서 최전방에 나가서 싸웠어요. 예수님도 바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가장 최전방에 나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아는 그 싸움터로 나가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을 줄 알고, 아니 죽으려고 작정하고 십자가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우리는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미셔널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교를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만 우리는 그동안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선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선교는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 형제들과의 관계, 조금 더 희생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죠. 직장이나 일터에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동일하게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다른 분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제 그 마지막을 잘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아주 미묘하게 뭔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참 그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잘 못하게 되면 형제들의 사소한 것으로 형제들과의 관계에 마음이 상하고 의의가 상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을 하늘나라에 잘 떠나보내드린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떠나보내는데
본인이 다른 형제들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본인이 어머니에게 더 많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돌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도 다 자기 형편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부모님을 잘해서 떠나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도 잘 치르고 장례 끝나고 형제들하고 더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죽으려고 할 때 누군가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사니까 그들을 도우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100% 실패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런 선교적 삶으로 다가오신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선교제에 가서 풍선 하나를 불어도, 아니면 마당에 휴지를 하나 주어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눈동자를 보내면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거기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는 가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도하고 또 보내고 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작년 단기 선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작년에 단기 선교에 가서 저희가 여러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막 김창녕 선교사님의 선교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5번째 개척된 교회, 개척해서 일주일도 안 된 교회입니다.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쓰레기 마을이에요. 쓰레기 마을. 그래서 아까 그 사진 아직 더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이제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전도하는 거예요. 현지인과 우리 팀이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전도에서 아이들을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교회로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곳에 200명 정도 애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햄버거가 부족해가지고 막 가서 우리 장로님 가서 햄버거 사오고, 그래서 이제 예배 은혜를 잘 끝났어요. 자, 1년 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어른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배를 드려요. 자, 김창녕 선교사님이 작년 12월 말에 감사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창영 선교사입니다. 우리 루아무리 교회에서 이전에 우리 갈렙교회가 개척하는 시기에 오셔서 기도와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이제 신실한 주일학교 교사들이 10명 이상 세워지고, 또 청소년, 청장년 그룹들이 세워져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동 후원 결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정이 학교를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녀를 학교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또 목장을 섬기고 또 전도와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루아무리 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결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교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선교적 삶을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행할 때 거기서부터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선교적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해마다 그런 삶을 살 때 마지막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죽을 수 있는 그런 결과의 삶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려는 삶은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26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같은 모습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같은 모습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교적 삶을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26년에도 선교적 삶이 흘러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2절을 부를 텐데요, 2절을 부를 때 좀 돌아다니면서 서로 축복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예, 자,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우리 앞뒤로 돌아다니세요. 전국에서 움직이세요. 해같이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분을 가서 축복하며 찬양하세요. 모르는 분을 찾아가세요. 인사하고 싶으면 찾아가세요. 서로 축복하며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다윗과 같은 모습도 있고 우리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같은 그런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직장 안에서 아버지 내가 속해있는 공동체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 아버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6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다윗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과 같은 아버지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아요 아버지 우리와 같이 아버지를 아버지 성경을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아버지 배우자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적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기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 단기성도 팀들 아버지는 선비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태국에 있는 영혼들, 만나는 영혼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상에 우리 동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우리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승리되니 아버지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하나님 정말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타협강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께서 그런 삶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아버지 우리의 직장에서의 관계가,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위험한 십자가 최전방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진정한 우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선교적 삶을 결단하기로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또한 이번 주 금요일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는 32명의 팀원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